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마르코복음 제4장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새겨야 할 교훈이 여러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1장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적대자들에게 시달리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끔찍한 음모까지 진행되는 것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자들을 12명이나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군중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이제 그들과의 관계에서 겪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이 이 4장에서 비유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하느님 백성의 현실 속에 하느님 나라가 실제의 인간 역사 안에서 구체화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염두에는 예수님 이전까지 당신의 동족인 옛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렸지만 지구상에 있는 수백 개 그 종족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시행착오를 겪는 그 역사가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시느라고 진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겪은 체험에 바탕을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 속에 지금 벌써 연대로 그보다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텍스트고요. 그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서 등불의 비유라든지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본문으로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우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될 사전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도로 설명드렸듯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아 지방은 그나마 농사 짓기에 적당한 평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갈릴리아에 붙어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한 나라였습니다. 비옥하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침략도 받았고 강제 이주도 당했죠. 그 다음에가 유다인데 유다는 농사짓기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목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사짓기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라고 해서 이제 집단 농장이 많이 발달했고 거기에서도 선진 기술 농법이 선보인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농촌을 둘러보고 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에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 자기네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거는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랑 농업의 환경이 많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 땅이 좁아도 우선 돌을 골라내잖아요. 돌 골라내고
고르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골라내기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뿌려요, 씨를.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 호숫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에 앉으셔갖고 해안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길바닥에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농부가 씨앗 종자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길바닥에 뿌려봐야 그거는 사람들 발에 밟힐 텐데. 근데 그런 길이 아니고, 왜 우리도 보면은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 짓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길러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쉬게 하지요. 그래서 객토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농사 짓지 않는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그걸 길로 삼아요. 질러 간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질러 가다 보면 그 길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셨나요? 농촌에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봄이 되면은 그건 밭으로 변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밭인데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바닥이 맨들맨들해져서 길처럼 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길에 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길바닥에 뿌린 건 아닌데 밭에 뿌렸지만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질러 다녀서 바닥이 맨들맨들해지는 바람에 길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떨어진 씨앗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씨앗의 부류는 돌밭에 떨어진 건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 이제 상황 정보를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같으면 당연히 다 잡초 제거하고 씨를 뿌리는 법입니다. 근데 그쪽 땅은 워낙에 척박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에는 최소한도로 생존할 수 있는 양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에 있는 양분만큼만 이제 싹을 내긴 하지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양분도 흡수가 안 돼요. 이거 말라버리는 거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도 이제 돌밭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환경이죠. 이제 우리 논밭으로 말하면 김매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서 잡초 속에도 떨어지는데 뿌리는 내리는데 잡초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의 방점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앞선 시행착오를 보상하고도 남는 수확을 거둔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 체험이 반영된 비유입니다. 아직 마르코 복음의 4장이니까 복음서의 줄거리로는 초기에 해당하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을 매우 다이나믹하게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초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기에 더 어울림직한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운명의 청중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닥이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눈에도 쉽게 뜨이죠. 당장의 모이가 되는 겁니다. 떨어지자마자 새의 모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많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미사 끝나고 나가면 성당 문 앞에서 들은 말씀 다 반납하고 나와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고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본당 신부님이 누구시죠 물어봐도 대답하는 신자들은 별로 못 봤어요. 부를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기억력에 관한 한 우리는 다 바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보통 그렇다 이거죠. 왜냐 이게 왜 기억이 안 되냐면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독서복음을 읽고 나서 미사 오는 사람을 통계로 내본 적은 없지만 절반이 안 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말씀 듣는 태도 보면 되게 나와. 어쩌다 농담을 던지면 그건 기억해.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말라버리는 거죠. 씨앗이 말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적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보다는 적지만 대단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하고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쨌든 난 병이 나아야 되는 거야. 괴로우니까. 그리고 마귀가 들렸으면 마귀를 좀 쫓아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수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되면 더 이상은 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뿌리는 내리어도 싹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인데 마치 이거는 복음적인 가치관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역시 이미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은 그 우수하다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민한 사람들이고 이해관계에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생존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비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가르쳤던 것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전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순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 소속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올곧게 지켜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걸 보면 대단히 부유하고도 유복하면서도 도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죠. 보수적이면서도 유복하고 그리고 엄격한 윤리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대견하다는 평판을 받았으면서도 마지막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고 싶으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서 날 따라라.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죠. 재산은 그냥 유지하면서 유복함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찾아온 건데 그걸 버리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울상을 지으면서 떠나갔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경우는 12제자가 물론 포함이 되겠고, 그 12제자가 포함된 72제자, 그리고 72제자가 또 포함된 120명의 이 초대교회의 주축이 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유대교에서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접수했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려움에 처하시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는 그야말로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가이들이나 혁명당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에도 동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던 날도 그들은 구경하다가 이제 좋은 볼거리 구경했다는 식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저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고 예수님의 운명하고 자기의 운명하고는 매칭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의 구경꾼들은 오늘날에도 가장 많죠. 시리를 쫓아서 먹고 살기 급급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고 또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무신론적 사조에 따라서 자신의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무신론자들 이들에게는 권력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재산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또 여러 종파와 교파를 넘나드는 종교 유목민들이 있어요. 또 어느 쪽 신이 센가, 부처님이 영험한지 하나님이 센지 천주교의 하느님이 좀 나을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 시장 가서 물건 고르듯이 이게 좋은지 좋은 것 같아서 집었다가 다시 놓고 이렇게 고르고 버리기를 취향대로 하는 그런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구경꾼들은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낱말처럼 들으실 게 아니고 누구나 2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글쎄 머리로는 이제 듣긴 듣는데 들어오지 입력이 안 돼. 입력이. 박사가 예비자 교리반에 와도 그래요. 뭐 성령, 은총 이게 구체적으로 계량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2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씨앗의 운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에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무지 많았죠. 질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어주신 그분의 신적인 능력에 감탄을 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사로 돌아가 버리죠. 그 말씀이 아니라 소리로, 말씀과 소리가 다르잖아요. 소리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리에 의미가 담겨야 말인데 말을 하느님이 하시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말,
소리가 구분되는데 말씀을 소리로 알아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고민이 많아요. 의문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되게 2단계를 거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싹이 돋아나기는 하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몸담았던 세속에서 영향을 받은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중으로 모순된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방해를 해서가 아니라 내부 모순 충돌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 칼이나 창이나 어떤 유용한 도구 같은 그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될까를 항상 이렇게 저울에 물건 달듯이 계산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깨닫기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한다든지 인내롭게 실천을 한다든지 이런 십자가 역량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값싸게 부활의 영광이나 부활의 어떤 효용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의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단계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돋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기 위한 조건은 우선 씨앗이 분명히 좋은 씨앗이어야 되고 또 땅도 좋은 흙이어야 되지만 돌도 없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없어야 되지만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처지에서부터 돌밭을 거쳐서 가시덤불을 또 살아남아가지고 좋은 땅에 이르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대부나 대모나 또 거쳐간 신부, 순녀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교우 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수분과 양분에 해당하는 도움이 있어야 비옥한 토양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고 저만 보더라도 지금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텍스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비유는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유를 모아놨지만 치유나 구마의 여러 가지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은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설명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워낙에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당신 편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편에서 익숙한 개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사회적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은 항상 들을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불친절할 것 같은, 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비유의 한계입니다. 듣는 사람의 편에서 말을 시작하고 맺을 수는 있지만 깨닫는 건 본인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유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대단히 다 100% 사회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회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지요. 그리고 이제 현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에 오르시자마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이제 사회교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사제들의 강론에 대해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 공부에서 대단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강론의 이제 현실, 역설적인 현실은 말하는 사람은 준비하기도 힘든데 듣는 사람은 더 듣기가 재미없는 거. 근데 비유는 효용성이 뭐냐면 우선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꼬투리를 잡힐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구석도 항상 있는 게 해학적인 반화법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냐고 하면 그만이니까. 예수님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의 그 반어법적인 해악을 인용하시기도 했어요. 그것이 마르코 복음의 4장에도 나와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억가심정인가 싶지만 그건 반어법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반어법이나 해악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이해력을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노래 다 아시잖아요. 아리랑. 그래서 후렴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잖아요. 그걸 발병 나라는 저주로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지 말란 얘기를 알아듣는 거지. 여기에 또 익숙했던 아주 토속적인 정서의 시인이 소월 김정식입니다. 평안도 사람이지만 그 진달래라는 시 아시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굉장히 아주 착한 말씨 같지만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약산의 영변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삿불이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고 나라고 살자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비유가 그런 거예요. 제발 알아들어라 하는 호소인데 이거를 체면 구경하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먼 산 바라보면서 비유를 말하는 거죠. 못 알아들을 수 없는 소재로.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시기 때문에 강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청중의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부들 앞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또 농부들 앞에서는 씨 뿌는 사람의 비유를 목동들 앞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테고 어부들에게는 물고기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고 상인들 앞에서는 이제 진주의 비유 같은 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는 이제 추측이지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소재를 자유자재로 동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도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농사들 앞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주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반죽도 안 해본 주제에 뭐 누룩의 비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잘못하면 뽀록나지. 망신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활 이전에 아마 아버지 요셉하고 목수 노릇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수가 지금처럼 뭐 아주 전문적인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합적인 간의 기술자였을 것을 생각하면 많은 체험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받았을 거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그나마 많은 공감을 살 수가 있었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의 강론은 그렇지가 않다. 재미가 없다. 또 사회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풍자하는데도 매가리가 없다. 뭐 이런 이제 평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신자들은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다 경험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제들은 사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을 할 이유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신부 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 모를까? 했다고 해도 뭐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허용이 되질 않죠. 어쩌다가 한두 가지 했겠지. 그게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목사들은 성찬의 전례가 없이 말씀의 전례만 1시간을 하잖아요. 이거 적어도 30분 이상의 설교 시간이 확보가 되는 데 비해서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신부들은 길으면 15분. 이거 넘어가면 이건 귀신의 소리가 돼버려요. 15분 안에서 하려니까 더 제약이 심한 거죠. 시험도 없지, 소양도 부족하지, 안목도 작지, 시간도 짧지, 이래요. 그런데 교황께서는 그래도 이 강론은 또 하나의 성사와 같이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신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표현도 이 원고 읽듯이 하지 말고 말하듯이 하라고. 아주 굉장히 주문이 많고 까다로워요. 죽을 맛이에요. 강론만 아니면 신부 노릇 할 만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도 당신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동원을 해서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하셨다고 하지만서도 잘 알아듣는 청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무슨 감시라도 하듯이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아대던 바리사이들이 늘 따라다녔고, 그리고 바리사이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야합한 헤로데 당원들의 감시망도 늘 촘촘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과 유용성을 다 감안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중에서 비중을 생각하면 성찬의 전례가 훨씬 중요하지만 이건 매미자마자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주목이 안 가죠. 근데 말씀은 미사마다 달라지고 따라서 강론도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어서 사실 신자들은 강론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정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것도 사회적인 징표까지 담아서 해라 이거예요. 이제 사회교리 얘기를 좀 하면 강론도 하기가 어렵지만 사회교리를 전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짝을 붙으면 일당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슨 사회주의 이론인가 뭐 하고 이제 일단 관심의 스위치를 내죠. 머릿속에서. 그리고 최대한 선의로 듣는 이제 신자들의 경우에도 부록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이 있고 믿을 교리가 있는데 그 부록으로 사회교리가 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실제 형성 과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교리를 여러 해 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다 강의도 해본 결과 제가 얻은 결론은 돌아가자. 우회로를 생각을 했어요. 사회교리를 날로만 전화해서는 이건 승산이 없다. 복음에 집어넣고 교리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와 공동선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듣기 생소한 조합 같은 제목으로 강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교부들이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회 아버지.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서를 주석하고 그거를 요점을 간추려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교리적인 관련성이 없나 하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복음서 자체가. 사회교리 자체가 어디서 엉뚱하게 날라온 씨앗이 아니고 교회가 2000년을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회가 자꾸 바뀌는 거야. 특히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사람들의 직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해관계도 많이 분화되고 그런 환경이 적응을 못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 개신교 이탈도 겪고 공산주의 태동도 보고 막 별별 하여튼 겪을 수 있는 온갖 시행착오를 다 하면서 나온 게 역대 교황님들의 사회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회칙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도조차도 신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을 하니까 그럼 교회 역사를 담자, 고민을 담자, 복음에, 교리에 이것이 제 우회 작전입니다. 여러분은 그 작전에 초대되신 분들이시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제 비유를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정체성, 그 신분 또 하신 일의 놀라움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출세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텐데 출세는커녕 맨날 뭐 고정된 수입도 없지.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지. 또 뭐 그 사회의 유력자들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지 뭐 이러니까 구경하는 입장, 방관하는 입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지요. 그리고 이제 기적으로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다 돌아섰고, 근데 그중에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지만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 수혜를 입고 확실한 지지자로 돌아선 케이스지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 형장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켰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지만 해가 지면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못 만져요. 율법상 부정탄다고 해서. 염을 못 해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그러니까 부활절이 된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남들 안 볼 때 가서 이제 염이라도 해드리려고 향료를 사들고 돌무덤에 갔다가 이제 빈무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옆에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하필 이제 다른 데 계시는 바람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원망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거죠. 바로 며칠 전 주일날 복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길 바란 건 아니지만 죽었다는 비보를 들으시니까 이 기회에
다른 모든 기적들, 무슨 치유나 뭐 구마 같은 기능성 기적 말고 사람을 살리는 아주 본질적인 기적을 믿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라자로를 소구생시키셨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좀 과도하게 광신적인 신자가 자기 남편을 끔찍히 사랑했는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장례를 안 치르고 하필 그 직업이 약사였어요. 깨끗하게 매일 시체를 소독하고 냄새 안 나게 이웃의 눈치 전혀 못 채게 몇십 일을 살다가 이웃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구약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기적이죠. 그래서 나자로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부활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삼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아주 가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복음인데 그 계기로 삼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생은 다시 살아나봤자 수명이 닿으면 또 죽지만 부활은 그게 아니죠. 소생은 몸이 살아나는 거지만 부활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생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적이지만 부활은 한번 선포되면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적을 체험한 이제 라자로 동생 마리아가 이제 그 기대감에 부푼 군중의 예수님을 이제 혁명의 지도자로 내세워서 봉기할 것을 알고 사두가이들은 또 사두가이들대로 예수님 먼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겠다 싶어서 살벌한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베타니아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는 장례식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게 나르도 향유 바르는 일이었어요. 나르도 향유는 히말라야 산에서만 나는 귀한 약초 뿌리에서 채취한 기름인데 거의 뭐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년치 연봉 거액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치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지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배척하고 배신했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나 부자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12제자와 72제자 그리고 12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나빔이었습니다. 이 아나빔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어이고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길에 어긋장나게 우상숭배의 길을 갔지만 민중 가운데에는 예언자들의 덕분으로 하느님의 신앙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도 아버지인 요아킴도 또 스가리야나 엘리사벳 같은 세례자 요한의 부모도 다 아나빔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빔들이 초대교회의 주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나빔들에 속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지내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방을 얻어야 했는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한테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셔요. 무슨 암호 같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사전에 약속이 된 듯한 이제 그런 암호인데,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도 소위 예수님의 토박이 지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고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직업을 영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토박이 지지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함지 속이나 침당 밑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는 드러내야지 감추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활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등불이 된 사람들은 12제자를 포함한 72제자와 함께 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살림을 돌보아준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나병을 치유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 사마리아인들도 등불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오로도 초대교회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역사에서도 등불 같은 존재는 아주 빛납니다. 적어도 4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벽 세례자 요한, 정약전 안드레아, 정약정 아우구스티노, 정약용 요한. 우선 이벽은 우리 민족의 예언자라고 불리어도 마땅한 인물입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중국에 온 이태리 선교사가 천주시리를 썼는데 이 책이 조선에 유입돼서 150년 이상 수많은 선비들에게 읽혔지만 아무도 그 책을 통해서 신앙을 얻지 못했는데 유독 이벽이 신앙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대조 이경상이라고 하는 조선의 유학자로부터 5귓짝이나 되는 천주교 서적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선행학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관 집안이었지만 무관 벼슬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워낙에 모순이 많고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진리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만 안 받았지 어려서부터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수양하는 일에 힘쓰다가 기회를 만났죠. 그게 권철신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권철신은 양근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양평은 양근과 지평을 합한 지명이고요. 그때는 양근이에요. 그 권철씨는 왕세자의 가정교사로 위탁이 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덕망으로 존경받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철씨를 또 그 이벽의 원래 집안이 포천입니다. 포천하고 양평은 옆에 꼬울입니다. 옆에 꼬울. 그 옛날 같으면 백리 이내이기 때문에 통혼 범위에도 해당이 돼요.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는 범위였죠. 그래서 권철씨를 찾아가서 열흘을 설득을 해요.
한 16살 정도의 연배 차이가 나는데, 권철신이 40대 초반, 이벽이 20대 후반. 열흘 동안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천주교 교리로 승복을 받아요. 그리고 권철신이 좌장으로 있던 강화회,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세미나입니다. 강화회는 권철신만 아니라 많았어요. 특히 이제 새로 들어온 신학문인 이 실학을 공부하려는 독서 모임은 많았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건데, 어쨌든 권철신 휘하에도 여러 제자를 자처하는 선비들이 모여와서 공부하고 있던 강화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설명하자. 특히 천주 시를 가지고. 그래서 좌장은 권철신이었는데 이 이벽의 등장 때문에 좌장이 바뀌어요. 권철신이 양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뭐 실력 수준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주 시리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칠극이라고 있습니다. 칠극. 칠극은 마토리치의 후임 판토아라는 신부가 번역이 아니고, 천주 시리는 이태리에 있었던 서양의 교리서를 한문과 유학의 개념으로 번역한 거지만, 칠극은 창작한 겁니다. 창작. 유학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중국의 아주 고급 문화에 익숙한 선비들 대상으로 7죄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덕, 이 7극을 이제 설명하고 아예 자기가 그 책을 지어요. 그게 성교요지예요. 그래서 천주시리는 사실 뭐 시대적인 아주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용으로는 예비자 교리서 수준인데, 성교요지는 신구약 성서를 망라하고 특히 시편을 지어 자기가 한시로. 그래서 이 이벽이 그때 26밖에 안 되는데 그 경지가 대단합니다. 성교요지는 또 이게 한문으로 되었으니까 부녀자들이 읽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싶어서 한글로 된 천주 공경가도 지어요. 이러면서 이게 한 열흘 동안에 있었던, 천주랑 강화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정시 삼형제가 사실은 사돈지간이에요. 정시 집안이 명문 가문의 하나입니다. 옥당이라는 게 있어요. 옥당. 구슬옥자에다가 집안 당자인데, 홍문관이라고 하면은 조선 사회에서도 엘리트 선비들을 배치하는 관청인데, 왕실의 기록 담당하는 곳입니다. 또는 뭐 외교부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그 홍문관의 관리를 8대째에 걸쳐서 끊이지 않고 배출을 한 가문이 나주정씨, 정씨 가문인데, 그 정재원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처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정약현이에요. 근데 첫째 부인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네요. 정약현의 사위가 황사영입니다. 그 딸이 제주도 대정에 가면은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정난주 마리아. 그래서 하여튼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다시 얻어서 세 아들을 본 게 약전, 약종, 약용이에요. 근데 그 정약전은 제일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아주 영민했고, 우리는 정약용을 대학자로 알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정약용이 일일이 자문을 받던 형님이 정약전이에요. 그래서 더 미움받았죠, 조정에서는. 그래서 유배도 경중을 가려서 보내는데, 정약용은 부인이 해남 윤씨예요. 해남 땅은 강진에서 산 넘으면 바로입니다. 옛날 양반집은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문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심부름꾼 시켜서 얼마든지 책을 구해볼 수 있고 하는데,
정약전은 섬으로 보내건 더 심한 유배형이죠.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 공리공론을 일삼던 유학 선비들하고 달리 이 실학의 정신, 소위 실사구시, 있는 그들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해양 조류 백과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가 막히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해양 도감을 만들어요. 그게 자산어보예요. 이 정약전의 소실은 그런 겁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임금도 주자도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 당시로서는 급진이죠. 오늘날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 재조명되어야 할 등불이 정약전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어요. 인터넷을 뒤적여 보시면 집안에서 공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정약종입니다. 이분은 성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늦게 천주교에 들어왔어요. 삼형제 중에서는 늦게. 왜냐하면 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선. 유불선 중에 선. 전통 정신사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지만 조상제사 금지령 같은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떠나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병으로부터 감화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주교유지입니다. 주교유지는 처음부터 한글로 썼어요. 그런데 형식이 한글이지만 내용은 천주시리보다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약종이 살던 경기도 능내에도 교우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경상도로부터 이주해 온 또 다른 교우가 있었고 그가 황일광 시몬입니다. 비록 신분이 천민이라서 직업은 백정이었지만 대단히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정약종같이 대학자를 교우로 사귀면서 감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산 말이 있어요. 나에겐 천당이 두 개 있다고. 하나는 죽어서 갈 천당이고 하나는 지금 나를 백정 출신인 나를 교우라고 불러주는 양반네들이 있는 교우촌이 나한테는 두 번째 천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 황일광으로부터 정약종도 양반네 어려운 한문 말투가 아니라 살아있는 민중의 언어를 배워요. 또 민중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담겨있는 종교적인 감수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조선 이래의 하느님 신앙을 배운 거죠. 고조선 이래로 우리 한민족은 하느님을 알았어요. 하느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과 신을 같은 말로 쓰는 건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요. 영어로 예를 들면 하늘은 스카이죠. 하느님이 뭐야? 가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불어 독어로 따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섬겨온 민족이고 하늘은 빛이고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민간 신앙으로 숨어들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무속화된 거예요. 이 역사를 정약종은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유지를 쓰면서는 미신화된 부분은 배척하고 보존해야 될 신앙은 떠받들고 하면서 주교유지를 썼기 때문에 결국 정약종은 신유박해 1801년에 순교했지만 그 이후에 뭐 어떤 지침도 없었지만 신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배교할 수도 있었는데 배교하는 차라리 재산을 버리겠다 해갖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교우촌을 만들어가지고 살 때 조선 조정이 가만두질 않았죠. 10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그때 사상적 무기가 되어준 책이 이 주교유지예요. 한글로 써 있고 또 황일과 같은 이미 그 민중의 언어의 그 달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천재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신자들이
알아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외워서 다 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100년의 박해를 이기게 한 사상적 무기가 주교유지고 그 주교유지의 저자가 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막내죠. 전체로 하면 이복형까지 하면 넷째고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아들로서는 셋째인데 정약용은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당해서 18년 동안 이벽에게서 배운 바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주자의 해석에 의해서 경직되어 있던 공자, 맹자의 경전을 모조리 다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들의 부패상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소위 정치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목민심서를 써요. 그리고 경제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세유표도 쓰는데 이 경세유표가 한 40여 년 후에 그 강진장에서 멀지 않은 고부에 살던 전봉준이라는 몰락한 양반에게 전해지면서 이것이 동학혁명의 교과서가 됩니다. 등불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앗은 뿌려 놓으면 땅이 알아서 저절로 키운다 이건데 땅이 알아서 키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미 하느님께서 조성하신 토양의 수분과 양분이 또 햇빛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도 하느님이 주도하신다는 깨달음을 주는 비유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자라는 하나님의 씨앗도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로 아주 신랄한 평가를 받지만 아나빔의 역사는 분명히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박이 지지자들로 제가 소개해드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들도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20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했습니다만 협조 자로는 항상 유다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다인 회당부터 찾아갔고요. 근데 그 사람들 존재가 드러나지 않다가 딱 한 군데 드러나는데 그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람들 인명 목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 저렇게 해서 도움받은 사람을 다 감사하는 인사를 봐요. 그게 다 이제 선교사로서 보수를 받지도 않고 천막만든 노동으로 생활비와 활동비를 해결해가면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지요. 한국 천주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벽이 아까 말씀드린 출중한 역할을 했는데 출중할 만큼 박해도 심했어요. 특히 문중에서. 그래서 한 15일 동안 물 한 모금 죽 한 그릇을 안 주고 굶여 죽여요. 이벽은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아주 무관 출신으로 이제 성장한 사람답게 체격도 건장했고 얼마든지 집안을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합니다. 부처님에게 순종해서 생을 마감을 했죠. 1년 만에 이제 죽은 건데 1년 동안에 한양 선비 1000명을 입교시켰어요. 이벽이. 이벽이 떠나니까 이제 나머지 동료들이 한 20명 됐지만 특히 10명이 정시사명제를 비롯한 10명이 임시 대책회의를 해서 이벽이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합니다. 교리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래가지고 4,000명을 입교시켜요. 대신에 더 개선된 것이 뭐냐면 한양 출신만이 아니라 전국 특히 전국에서 명망 있는 선비들 충청도의 이단원, 이존창이라고도 하죠. 전라도 유한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양반만 하지 않고 이제 중인, 천민 다
또 부녀자들은 자기들의 마누라, 자기들의 아내들을 통해서 뭐 한글로 번역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한글로 지어진 주교지를 가르친다든가 해갖고 부녀자들도 선교하고, 이 바람에 신자도 늘어났지만 신주 박해로 지도부가 와야 된 와중에도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국으로 퍼뜨리게 해가지고 교우촌의 바탕이 되게 만들어요. 교리책에 박해가 닥치면 교우촌 세워라 이런 지침 없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등불이죠. 등불.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강완수 콜롬바라는 여성 지도자의 역할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모 신부가 신유박해 전 6년 전에 들어왔는데 완벽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명도회 여회장으로서, 남회장은 정약종인데 여회장으로서 부녀자들 전교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히 궁중에 있는 왕가의 친척들까지도 전교를 했어요. 그리고 무명의 이제 교우조 신자들이 다 저절로 역사 속에 자라난 씨앗입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원주교구 배로운 성지라고 있죠. 그것도 옛날 교우촌의 터입니다. 그 교우촌에 이제 장주기라고 하는, 장주기 요셉이라는 분이 사셨다가 자기 집을 신학당 터로 내놓아서 배론 학당이 됐죠. 네. 이 교우들이 주일미사나 또 중요한 대축일, 천매 때를 항상 흰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옛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흰 옷을 입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죠. 오늘날에는 뭐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흰 옷을 때 되면 입었어요. 3일 만세 운동 때도 그냥 자다가 일어난 그 차림이 아니고 항상 흰 옷 차림으로 나가서 만세를 했어요. 겨자씨의 비유, 뭐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또 겨자씨 비유는 마찬가지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안에서 시작은 초라했지만 크게 자라난 겨자씨의 예는 암하레츠와 아나빔을 들 수 있는데, 아나빔은 제가 설명드렸고, 암하레츠는 히브리어로 땅의 사람들 또는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바벨론 유배를 당할 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쓸모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이 암하레츠예요. 이 암하레츠들이 바벨론 유배가 풀린 후에 아나빔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청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도 바오로의 선교 네트워크도 겨자씨로 자라나서 큰 겨자나무가 됐고, 또 이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참 지도자들은 참 무지몽매한 시행착오를 많이 벌였는데 성인 성녀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비록 하느님 믿는 신앙의 역사는 5000년이 됐어도 정작 그 하느님의 정체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밝혀진 건데, 그 사이 거의 뭐 4000년 동안은 제사 드리는 제천의식, 그리고 사람은 다 하느님의 귀한 자손이라는 천선의식으로 종교 심성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회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시대 법률로도 신자를 죽여도 애들을 안 죽였어요. 근데 부모가 죽으면 그 애를 누가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은 교우들이 치명한 신자들의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을 한 것이 겨자씨가 되어서
아니, 교우촌에 또 뭐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야, 너희들도 일로 와. 그래서 같이 이제 먹이고 기르기 시작한 게 성영회예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조국 프랑스에도 그런 단체가 있었길래 같은 이름으로 이제 조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정의배 마르코 성인인데요. 성령회가 설립되니까 이제 원장으로 성령의 임명장을 받고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특징, 비유, 화법.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이 풍랑을 가라앉히신 대목인데요. 이 비유 이야기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비유로 드셨던 것을 모아놓은 집성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마르코는 이걸 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 이야기를 마치 한 자리에서 하신 것처럼 써놓고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겪은 한 에피소드까지 들려줍니다. 그것이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르코가 전해지려고 하는 바는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로 병을 고쳐주시거나 마귀를 쫓아내시는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연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예언자 같은 분들, 교부 같은 존재들을 제가 4분을 소개했는데 그 현대사에서도 존경받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새 교구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기림미사라는 걸 해요. 평신도 중에 우리가 기리할 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3번 했어요. 아니, 2번 했어요. 4월 1일 날 3번째 해요. 근데 첫 번째 대상이 안중근 토마스였습니다. 안중근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유명한 사진은 빼고 안중근을 감시하던 간수가 치바 도시치라고 하는 육군 상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중근을 아주 나쁜 놈으로 보고 아주 거칠게 대했는데 안중근이 감옥에서도 기도도 하고 또 대화할 때도 온화한 성품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 인품에 감화가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도 유묵을 부탁. 유묵이라는 건 뭐냐면 붓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유어는 남긴 말, 유묵은 남긴 붓글씨. 붓글씨를 남겨줬는데 그게 이제 군인의 본분은 나라가 위험해지면 목숨을 바치는 거다 하는 이제 글인데 이게 3대째 치바 도시치 가문에서 이제 보관되어 오다가 또 사장까지 집안에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오다가 3대 후에 이렇게 손자되는 사람이 한국 정부에 이걸 기증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일본인 중에는 안중근 숙모회를 만들어가지고 안중근이 일본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마다 10월 26일이 되면은 일본에서 와가지고 저 남산에 있는 안중근 그 기념관에 가서 뭐 이렇게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은 일제의 잔악과 침략에 주눅 들어있던 민족에게 저항의 용기로 침략의 풍랑을 잠재운 인물이라고 제가 말을 꾸며봤어요. 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선우경식 요셉이라는 분인데 가톨릭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결혼 안 하고 무료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요셉 의원이에요. 처음에 신림동에 세웠다가 영등포로 옮겨서 지금도 있는데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조로 무료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초래하던 의료 상업화.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시면 의리의리한 건물에 굉장히 고가의 의료 장비도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돈 없이는 한 시간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의료의 상업적 메커니즘이 또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 대상으로도 보게 되는 현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셉 의원은 거기 이제 실무 책임자가 제 통창신부라서 한번 들었는데 300명의 의사가 1시간 내지 2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데 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비신자도 많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무자니까 이제 파트타임 맡아가지고 봉사 진료하고 가는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별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게 저희들 의사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무료로 와서 봉사하는 건데 오히려 자기가 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알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가면 환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왜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제 4월 1일 날 기림이사하게 될 자상이 김홍섭 바오로예요. 이분과 동시대 인물이 장면 박사인데 이 장면 박사가 이 김홍섭 판사를 두고 사도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법관. 그래서 아주 청빈하고 의로운 판결로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간첩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판사가 법을 위반해서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사형은 사형인데 사형 판결 내리기 전에 세계관이 달라서 나는 재판석에 앉아있고 당신은 피고석에 앉아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죄인인지 모른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고를.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하고 나서 감옥으로 찾아가서 교리를 직접 가르쳐가지고 영세시키고 자기가 대본으로 타고 형이 집행된 다음에 또 묘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연도 맞춰주고 이러는 사람. 그래서 결론. 제4장이 말하는 바는 예수가 누구냐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고 진리의 등불을 켜서 오류와 죄악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며 현대파 아나비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고 악한 겨자씨가 기승을 부려도 착한 밀씨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겨자씨 비유는 작은 시작과 큰 성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가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교훈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있다가 그 가라지를 섣불리 걷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고. 잘못하면 밀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밀이 가라지를 견뎌내는 내공을 갖추기만 하면 역사의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정리하신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버티기가 중요합니다. 인내로의 버티기.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버티기의 내공까지만 갖추시면 승리합니다. 악한 사람은 직궤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류와 죄악의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분입니다.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